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양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 하시는 말씀의 뜻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심령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겨우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저 주님께 의뢰하고 받을 뿐이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항상 봅니다만 이 믿음은 그 속에 영생과 또 그 믿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살피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느냐면, 또 그 마음의 뜻이 오고 갈 수 있느냐면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심으로, 즉 선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직 통로는 그 하나, 양심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심도 있지만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며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아주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당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 양심 속에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더러워져서, 예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양심으로 살고 참 사람들이 그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 순수했어요. 양심대로 살고.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자기와 대화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볼 테니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일심을 다해서, 비둘기는 사물을 보되,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되 한 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춰서 한 사물만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심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위에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오늘 전하고자 말씀하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인데,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여기시는 사람은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림받은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자로 여기실 사람이여 한 것 같으니라.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사람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8장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과도 뜻이 간단하게 아주 쉽게 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로마서 8장 다시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 3절 4절에서 이 기록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 이후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 있다는, 즉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칭의의 특권과 칭의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불러주신다 하는 뜻이죠. 이 칭의의 특권과 우리는 영을,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요 육신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성화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특권인데, 이것은 성화의 특권이면서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가? 즉 칭의의 특권과 성화, 거룩하게 되어버렸는데 그 특권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가라는 그 기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은 칭의와 성화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연약하더라.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 연약해서 의인을 만들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더라는 말씀이 3절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거룩하게 하게 할 수도 또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죄의 능력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나 율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율법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양심이 죄의 책임과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 헛소리를 하지만은 율법은 도무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도저히 복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로마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든다거나 거룩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율법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 또 죄 없다 해도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육신으로 말미암은 곧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인간의 이 본성의 타락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도 거룩하게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양심으로는 또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오직이나 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또 양심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실패를 해도 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은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없고 우리를 죄 있는 그 모양,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둘 뿐입니다. 이 말을 반박할 설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상처를 싸매기에는 폭도 길이도 좁은 붕대였습니다. 또 죄를 씻어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이라든지 13장 23절에 잘 나와 있죠.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이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곧 율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볼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계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 날들 이후로는 내가 그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이 그 법이 바로 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이냐면 31절 보십시오.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계약을 세우리라. 이게 신약 말씀이에요. 신약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인생, 죄인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고, 그래서 너희 죄들을 다 갚아놨다.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죄가 없고 의인이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버린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의 법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로 맺어진 은혜의 언약은 공로와 은혜를 보고요. 그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사죄와 새로운 성품을 받으며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곧 죄의 책임과 죄의 능력에서 율법의 진노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언약, 다른 주인, 다른 남편, 곧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으므로, 즉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 법은 성령을, 곧 영적인 생명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서 육신의 본성에 신적 인격의 성품을 주어서, 신적 인격의 성품은 새 생명이고 바로 이것은 믿음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자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이 자유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안타까워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골고다의 업적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과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해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연약해서 안 되니까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율법과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치기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율법이 실패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로 또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복지 국경선까지만 데려왔지만은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율법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그들을 그냥 버려둔 셈입니다. 지금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버려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할 수 없던 것을 해냈는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복지를 소유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해내셨습니다.
그 까닭에 대한 최선의 주석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양심으로 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번제예물과 희생예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으니 이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보온물과 번제물들과 속죄물들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율법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것을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차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가게 되는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수많은 율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몸 하나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말뜻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죄에 대한 제물로 보내심으로 육신에게 죄를 정죄하셨으며 이것은 율법이 육신을 통해 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3절로 바꾸어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모양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이 그리스도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그 자체로는 예수님 자체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악스러운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뿐입니다. 즉 그분은 죽어야 할 몸, 육신을 입고 오셨고 즉 타락한 성품, 육신, 몸을 입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지만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침례 등은 모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어뜯긴 자국이 그들을 물어뜯은 뱀의 모양만 갖췄지 그 독은 하나도 없던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완전히 치료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급하신 것은 더더욱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3절의 죄를 인하여에 대해서 여기에 이 최선의 헬라어 사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만 콤마를 찍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를 인하여 하고 콤마가 찍어졌지요.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죄를 인하여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죄에 대한 제물로 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콤마 자체가. 이 70인역은 죄에 대한 제물을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죄로 인하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제물이었으며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세상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는 용서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몰라서 양심으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셔서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룬 업적은 무엇일까요? 죄 그 자체가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룬 업적, 죽으신 업적은 그 자체, 죄 그 자체가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 보면은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 씨와 그녀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는데 너와 너 씨 했는데 바로 그녀 씨 했는데 죄를 말합니다. 사단의 씨앗 죄. 그리고 너 씨와 그녀 씨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녀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독은 예수님에게 흘러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독에 의해서 죽으시고, 즉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뱀은 예수님께서 밟아버림으로써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써 죄의 능력과 죄의 지배와 이런 것이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곧 이 말씀에 더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가 드러난 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죄에 대한 증오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업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죄의 저주와 지배력이 부서지고 제거된 것입니다. 정죄받아 죽은 자를 더 이상 고소할 수도, 죽은 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배력이 부서지고 제거된 것입니다. 정죄받아 죽은 자를 더 이상 고소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증언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증언은 무효이고 죄의 권위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죄는 저주를 받고 말았으며 죄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오늘 세상에도 죄가 횡행하죠. 있다 해도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남아있는 그 죄의 생명은 곧 죄의 지배와 증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죄수의, 사형수의 살았으나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고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 이거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체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공관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성경 로마서 7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죄가 저주를 받음으로써 사망의 무장이 해제되었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고 사망권을 뒤흔들던 악마가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죄 그 자체에게 내린 정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정죄를 모면한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의인이 정죄를 모면하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그러지만은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 자는 시체 같은 죄인데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되셨으니 그분이 정죄받을 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정죄받을 때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창조 섭리 대법칙에 따라서 정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죄가 정죄를 받고 말았어요. 믿는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금하시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이 여기서 세상은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죄는 못 박혀 있고 달려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무에 못 박혀 있다. 내 육신이 박힌 것이 아니고 내 타락한 본성, 죄 있는 욕심, 죄 있는 혼들,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나무에 달렸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나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믿음이에요. 뭐 율법이고 뭐이고 소용없이 그거 하나 믿으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단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정죄되어서 죽으심으로 죄가 정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도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에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세상 죄가 이제는 이 예수님께 전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고, 그래서 정죄를 받았고, 죄는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적의 복된 결과가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4절,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4절에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결과를 믿음으로써 그런 것을 얻은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율법의 그 소원을, 율법이 소원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 싹은 사망이요,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이 소원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이기도 하고 죄 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이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칭의나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곧 우리의 칭의나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성화의 의는 그리스도의 철두철미 그 완전한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아 놓았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있어 믿음과 함께 의롭다 하는 그 절대 능력, 새롭게 창조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가볍게 봅니다만, 또 가볍게 보지만은 양심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그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줘요. 가볍게 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마치 속죄소인 법께서 이가 크고 넓듯이 그 피 7방울 뿌립니다만은, 대속죄의 피 7방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만, 그 7방울 떨어진 자리보다도 속죄소 법계 이는 한없이 크고 넓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최대 요구를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는, 즉 성화의 의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을 때 우리 속에서 성취되며 이 사랑이 구원에 필요한 행위, 율법의 성취입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넣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은 내 지가 사회적구나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에게 부어져요.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목적인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고 또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 율법의 목적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슴속에 새겨줄 때 그 율법을 안 지켰던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선하다고 율법 행위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양심으로. 9절 13장 9절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증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사랑을 받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갈 까닭이 없어요. 죄는 율법을 어겼을 때, 양심을 어겼을 때 죄인데 율법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죄 짓고 말 것도 없죠. 이것이 행위 율법의 사랑이 구원에 필요한 행위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성취되지는 않아도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그리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율법의 의도를 만족시켜 주는 것 곧 사랑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곧 참된 모든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사랑을 볼 수 있고 기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받을 때 기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래서 이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가지고 우리는 정체성이 사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신앙은 버릴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의 믿음은 결국 곧 너희 혼들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막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도 정지되어서 내 죄도 죽어버렸다는 거.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으로 진심으로 그걸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것을 아시고 믿음을 주셔요. 성령님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 칭의와 성화의 특권에 관계된 모든 자들의 묘사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적이 아닌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의가 그들을 파멸, 지옥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구원 이후에 이 구원의 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성화를 더 보태는 성화를 말합니다. 곧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사랑이 되었으므로 더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구절이 있죠.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 한번 더 보십시오. 이게 참 금으로 써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놔도 좋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생활을 사랑으로 살면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율법 완성자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의 영혼의 이 정체성을 말하라고 질문한다면 사랑이라고 대답할 줄 알 것입니다. 대답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난 자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구원받을 때. 이 사랑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인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여자들은 다양하니 역사들은 다양하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믿음이 나타나시면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나타나시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따라들은 성령님에서 선물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거듭나면 이런 은사를 다 받았어요. 쭉 읽어보시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보십시오.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것을 보여주리라. 성령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실 텐데
가장 뛰어난 것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장 1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기는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믿음과 예언들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예언들 성경 말씀이 있어도 없어질.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이니까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다다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제일은 사랑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그 정체성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요즘 성가인이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 사랑이므로 우리 영혼이 사랑으로 재창조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으로 본을 보이신 제우스학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율법의 성취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전가되었으므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율법에 순종하여 성취하신 예수님 의가 전가된 그런 믿는 자라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믿는 자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질서요 사랑의 방법이 되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믿는 자라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 순신은 적극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한 가지 질서, 법을 보고 사랑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거듭난 자가 견딜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봅니다.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 못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한다, 믿음으로 일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인가, 사랑을 통해서인가, 그것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십시오.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 타령을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율법이 다 필요 없고 쓸모없고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되었으니까 꼭 믿음에서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동적으로 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와서 그것을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재창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선을 강구합니다. 사랑은 선한 것을 다 찾아다닙니다. 잠언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장 27절에서부터 봅니다. 잠언서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금하지 말지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금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내가 주겠노라 하니 말지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그날 즉시 줍니다. 거기에다 줄 것에다 더 보태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보거든 내 이웃을 대적하여 해치우고 도모하지 말지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속에 믿음이 있어서 율법이 완성된 그런 사람은 선을 강구하고 선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되었으므로 율법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도록 영혼이 재창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인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안 되도록, 우리 자신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믿어질 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사랑을 받았으므로 거듭난 자는 모든 행위 율법이 성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듭났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사랑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성취되어 버렸잖아요. 믿는 자.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거듭난 자는 사랑을 받았어요.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구원받기 위한 그 율법의 행위의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곧 우리의 생명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뒤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니까 사랑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요. 사랑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못 박아 버렸느니라. 사랑이 되었느니라. 25대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율법은 완성되었지만 율법에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이 남아있어요. 더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지만 지켜야 할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법일까요? 바로 세상법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세상법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율법은 완성되었지만.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해서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지켜라 했습니다. 또 7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내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이게 세금도 잘 내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가 어떤 큰 그 법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이 안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법이 하나 남아있어요. 거듭난 자는 이것만 지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 고린도 6장 9절 10절이라고 그랬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들로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그러나 그들을 일깨워 청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래서 세상법은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우리의 기도가 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법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법과 결합한 그 죄 또는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안지사인 것입니다. 세상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의 죄악이 숨어 있을 경우 그 사단의 죄와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그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졌다면 바로 율법을 예수님과 맞바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구원을 받아야 할 그 행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또 율법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서 모든 죄인들은 용서가 다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를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이 믿으면 양심으로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이루어진 대로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되 또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삽니다.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픈 이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그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다 달려있는 줄 압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